사람의 뇌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4분에서 6분 이내에 뇌 세포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바로 이 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인격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후 12시간 정도가 되면 사후 강직이 일어나 전신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다가 이틀 후 48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사후 강직이 풀리는데요. 그 이유는 효소 분해 작용과 박테리아 작용으로 인해 근육의 단백질이 부패되고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 48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특히 장 속 박테리아가 활동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이로 인해 복부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신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 등이 생기며 모든 장기들은 괴사하고 조직 손상, 신경 소실, 세포 파괴가 일어나 더 이상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시신일수록 상처를 입거나 고혼, 다습할수록 이 과정은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법의학자인 이호 교수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죽음의 여러 형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신의 상태를 보면서 사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의 시신의 모습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선혈이 낭자한 그 시신의 모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심하게 부패되고 괴사해 갔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모든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모든 근육들, 모든 조직들은 다 썩어져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000년 전 인류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비과학적이고 생각이 짧았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생겨난 이 이후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은 사람을 혼으로 만났다, 귀신으로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허구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귀신을 만났다거나 혼을 만났다고 해서 죽은 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현대에 비해 비과학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도 쉽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러한 사건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대에 살았던 그들도 예수의 부활을 기대라도 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거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구약의
부활의 메시지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천사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이 말씀을 이해했을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의 부활로 그들이 이해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라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활신앙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도 부활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두고 한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메시아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 모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로 믿었던 이가 주후 1세기에 또 있었습니다. 66년에서 70년경에 유다와 로마의 전쟁 당시에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승리한 후 로마에 압송당한 후에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방의 적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니, 그가 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니 더 이상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누군가가 그 시몬의 그 사람의 영혼을 보았다라고 해서 나는 마치 그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누군가, 그 유대인 중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셔야 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지어내거나 환상 등을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이 50명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호소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가 살아생전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그 교주가 죽고 나서도 추종자들이 그 교주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주장하고 다닌 이들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잡혀가던 날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무기력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싹쓸이 해봐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 그 군중들 중에 어느 하나도 죽은 후에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해보라 라고 말했던 이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굳이 제자들은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멍청한 이야기로 들리는 최악의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전하고 자신들의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려고만 했다면 예수의 교훈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 세상에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서야입니까? 바로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두가 주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퀴리오스는 오직 한 명입니다. 오직 한 명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새로운 세상의 질서이며 시작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며 세상에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2세기 소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의사인 갈레노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아는 것은 오직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 첫째는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놀라운 성적 절제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며 그들은 놀라운 절제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그 육체 행실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꾸미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 새로운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다만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순교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68년경 셀루코스 제국의 황제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어제 한 소식을 보니까 돼지고기가 세계 100대 음식에 들어가는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전해주는 매우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좀 조금 더 자유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을 매우 잔인하고 엄청나게 탄압했으며 박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저항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희생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 것인가? 그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보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신앙 안에서도 부활의 소망들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낸 성경 외에 외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카베오하 7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7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으며 돼지고기를 먹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자 그 중에 한 아들을 불에 달구어진 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때 솥은 끓는 물이 들어가 있는 솥이 아니에요. 그냥 벌겋게 달구어진 쇠솥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서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하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순교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과 머리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들은 혀가 잘립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은 사지가 잘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순교합니다. 그렇게 순교하던 중 한 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7 아들을 순교자로 다 바친 그 7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여 주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이들 가슴 속에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에게까지 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네로에 의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며 편안하게 살기보다 순교를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의문을 품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부활을 믿으면서 이 한국 땅 안에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불의와 부정과 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 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며 권력 이양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적으로 내몰기도 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것일까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하늘나라, 가야 할 하늘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긴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의 부활은 시간의 직선 흐름을 깨고 미래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나라, 장차 가게 될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을 고백하는 사건이며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역사적 부활을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불의한 세상에 대한 외침이며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의 저항입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그 몸이 어떤 몸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너무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라고 하시지만 또 어디에서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벽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광고 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카톡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톡 메시지 창에 우리 카톡의 상태 메시지를 적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어리석다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단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 이 사람 심각한 예수쟁이네 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왜 친절할까? 저 사람은 왜 사랑이 넘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배려심이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갈까? 바로 그 한마디로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멋지게 우리 그 대형 걸개 그림이 있는데 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찍고 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결단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부활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한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한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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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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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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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